예기꾼인가 예해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또 깜빡 잊고 안 벗은 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벗었습니다. 설교의 흐름상 잠시 후에 벗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간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햇수로 3년 차. 3년간 우리는 좋든 싫든 필수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내왔습니다. 또한 3년간 지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3년간을 지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 교제하고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저를 코로나 시대, 이 3년 시대, 이 딱 3년, 이 시대 때 저를 만약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은 저마다 아마 이렇게 상상할 겁니다. 김 목사님의 눈매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아마도 코와 입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턱선은 이럴 거야. 그렇죠? 볼따구는 이럴 거야. 콧구멍은 요만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나름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반쪽이 가려지게 되면 나머지 오픈된 반쪽을 기준으로 해서 가려진 반쪽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에요. 전문가의 말. 예를 들어서 눈이 빛이 난다, 눈에 알력이 있다, 부리부리하다, 아름답다 하면 하관도 그에 걸맞게 아름다울 것이라고 상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눈이 못생겼다 그러면 하관도 그에 걸맞게 못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알게 된 사람과 커피숍이나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몇 분 웃고 계세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마스크를 슬쩍 내렸어요. 또는 음식을 먹기 위해는 슬쩍 못 내리겠죠. 음식물 다 묻으니까 아예 오픈을 하죠. 벗죠.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우리는 충격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대혼란에 휩싸입니다. 대혼란에. 다 공감하시죠? 왜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얼굴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혀 아니기. 여기서 받은 충격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꾼이라서 받은 충격. 두 번째는 마해자라서 받은 충격. 코로나 시대 때 생긴 신조어가 있죠. 확진자, 그리고 마귀꾼, 마해자. 확진자는 무엇인지 다들 아실 거고 패스. 마귀꾼. 성도 여러분, 마귀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귀꾼, 마스크, 사기꾼. 합성합니다. 성경자매 왜 이렇게 막 빵 터지셨어요? 그럼 마해자는 무슨 뜻이죠? 마해자? 마스크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못생긴 사람이 마스크 덕에 그나마 잘나 보였으면 마귀꾼, 잘난 사람이 마스크 덕분에 잘난 외모를 가려서 피해를 봤으면 마해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에다가요 마귀꾼 또는 마해자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영상이 뜨냐면 마귀꾼 경연대회, 마해자 경연대회라는 영상이 뜰 겁니다. 보시면 아마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정말 반전의 반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 대반전의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저는 마귀꾼입니까? 마해자입니까? 네.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네. 마귀꾼이라고 했으면 저기서 설교 끝낼 뻔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저에 대한 얼굴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마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마귀꾼, 마해자, 코로나로 인해 생긴 신조어이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이지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한번 유식한 척 해볼까요?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 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벅차고 기쁜데 상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상까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런데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전 인류의 행함을 감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갚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전 인류의 행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갚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무슨 자격으로? 13절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준비하셔서 지금의 세상을 종결시키실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나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행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의 행함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4절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은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복이 있으니.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뜻이에요. 정리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어디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이곳 홍대수교에서 부임해서 전도사 때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김환성 전도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해봐. 저는요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아지를 싫어하나 봐요. 전도사님, 정말 강아지들은, 개들은 지옥에 가나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정말 지옥에 가나요? 성도 여러분, 설마 이 본문에 기록된 개들이 짖는 짐승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그 증거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를 키워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워봐서 이러한 장면을 많이 봤어요. 사료를 과하게 먹거나 또는 개가 아파서 몸의 컨디션이 좀 다운되면요, 므악 토를 합니다. 먹었던 것을 토해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킁킁킁 냄새를 맡고
다시 핥아 먹어요. 토했던 토사물을 다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토사물은 죄라는 거예요. 죄. 괴로워서 토해낸 이 죄악에 다시 끌려서 먹게 되는 이 어리석고도 미련한 행동. 죄를 토해내고 죄에 끌려 다시 먹게 되고 다시 토해내고 다시 먹게 되고,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본문에 기록된 개들은 짐승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씀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점술가, 뭡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는 자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무시하고 기적과 능력만을 중요시하는 신비주의자들, 다음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죄악시하고 죄악으로 사용하고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사용하는 자들, 다음 살인자들,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 생명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 다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는 자들, 마지막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은 무엇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라. 우리의 일대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이죠. 이렇게 6가지 죄에 대해 열거했습니다, 성경은. 자, 그렇다면 이 외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말씀에 열거한 죄들이 대표적인 죄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지었던 죄들이 금방 열거한 6가지의 죄들이에요. 만약 한국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지을 만한 죄에 대해서 열거하셨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행함을 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슬퍼 이를 갈며 성 밖,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반대로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도 개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점술가 짓을 하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음행을 하는데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또 꿈에서 여러 번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제가 서 있는데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김 목사님, 저는 성 밖인가요? 지옥에 가는 건가요? 이런 궁금증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크게 무슨 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헛되대요.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 밖, 저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의 권세에 결국 패하셨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지옥에 갈 운명들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이기고 아주 박살내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씻어 없앴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셨고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심판,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해 주시고 또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함을 믿으시죠? 예, 아멘. 우린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다윗은 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추악한 거짓 연기, 거짓말도 했습니다.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죄인된 인간,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사망의 권세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언제나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비록 다시 죄를 반복할지라도 개처럼 반복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사도가 되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지라 죄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충돌되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다윗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바울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은혜가 바울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그 능력이 바울을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시간 전에 죄를 지었습니까? 이곳 주회전에 들어오기 전에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주회전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것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여 본문에 나온 죄악을 일삼고 살아간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다시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기만성의 명예와 권세, 부를 얻어 얼마나 개같은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점술과 같은 이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음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상처를 주고 살인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는 우상숭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이 아닌 내 주관, 김완성의 주관과 신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자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준호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김한성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고 내가 예기꾼, 예자 검색해봤는데 안 나와. 궁금해. 이런 자들 일컬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기꾼. 예수님을 이용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로 인하여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피해를 당하는 자, 피 흘리는 자, 저는 이들을 향하여 예해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기꾼입니까? 예해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행함에 대한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마스크를 벗어 제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 민낯이 드러났을 때 마귀꾼이었네, 우와 마해자였네 하듯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김한석 목사님 그렇게 믿었건만 와 완전 대박이네, 반전이네, 충격이야, 얘기꾼이었네, 사꾼 목자였네, 거짓 목자였네. 우와 대박,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김한석 목사님은 예자였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요 여러분을 마스크로 가리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핍박, 그 고난으로 여러분을 심히 괴롭게 합니까? 남들은 흥하는데 이토록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새벽 제단으로 기도를 쌓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자신과 삶은 자꾸만 그렇게 초라해진 것을 느껴지고 또 거기에 낙심하고 괜찮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죠,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옷자락 붙들고 놓지 마시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 날에 온 천하 만민과 또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해자로 사신 성도님들은 그 날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에 주신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과 연관된 찬양,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